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초기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는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옆에는 또 의료와 또 교육이 같이 행하여졌습니다.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이 교회와 또 복음자들의 그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눈이 띄어지고 또 지식이 열리고 또 사랑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삶으로 전승된 신앙이 우리를 지금 믿음의 자녀가 되어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 학교의 위기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교단마다 교회 학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소형 교회에서는 아예 교회 학교 자체가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때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를 이야기하던 한국 교회는 이제 80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또 그 중에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회를 안 나가, 이제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가나안 성도의 수도 굉장히 많아진 시대입니다. 또 그 가운데 이단은 더 많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 후에는 훨씬 이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급격히 급감할 것을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문제는 일단 좀 접어두고 또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인 만큼 교회 학교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이면서 장신대 교수이신 박상진 소장은 이렇게 교회 학교의 위기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에 링크되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애를 안 낳습니다. 인구 저출산 인구 감소도 있는데 그거는 파류입니다. 1위가 뭔지 궁금하신가요? 첫 번째의 원인은 바로 부모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없어지고 있고 또 부모들이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또 부모의 신앙마저도 이제는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몇 년이 지났는데요. 2014년에 기독교 연합 신문에서 크리스찬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47%로 압도적인 답을 한 사람은 바로,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47%로 가장 압도적인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친구나 선후배가 12%, 그 다음에 목사님, 전사님도 12%, 아버지 10%, 학교 친구나 선후배 5%, 또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교학교 교사는 3%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장로교회 합동교단에서도 또 그 사역자들이나 학부모 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학교 리더십의 대상들을 그들을 이제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중점을 두고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은 가정교육의 연계다. 교회에서만 그냥 주일에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정에서 동일하게 신앙교육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가정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역설적으로 교회 학교의 성패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에 달렸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또 교사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에 더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어머니에게 또 이 부모님에게 교육이 필요한 때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주일학교 위기의 원인을 얘기했고, 또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주일에도 학원을 가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또 학업과 신앙의 괴리감, 신앙 따로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 따로, 이런 괴리감이 문제라는 것이고, 또 입시 위주로 너무 교육이 편중돼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는 교육 방법, 내용, 교사, 또 문화, 또 교회 학교에 대한 것, 또 저출산, 이런 문제들을 교회 학교의 위기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교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오늘 바울은 오늘 읽었던 바로 13절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전반부의 그 모든 것을 결론지어 말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바로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내가 잘 먹고 또 내가 잘 입고 또 내가 즐기기 원하는 곳, 또 자신을 이쁘게 보이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우리의 개인주의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나를 위한 위해서는 먼 곳이든 어디든 달려가지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걸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을 향해서 더욱더 많은 박해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악해지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정작 자신도 속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다음 세대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음란물 또 소설 또 많은 대중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온갖 왜곡되고 그릇된 가치관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한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각인됩니다.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핸드폰의 모든 영상들, 상황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머리에 깊이 박혀서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움직이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그것들을 분별하고 또 자제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보고 시대가 변했는데 그런 왜 고리타분한 말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시대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가치관들을 변하게 한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것을 알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너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고수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배웠나요? 그 자신, 디모데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승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성경과 거리가 먼 성경을 떠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울 수 없다면 어머니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서 배울 수 없다면 이웃에게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냐 보다는 성경을 배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문서화되진 않았죠. 그래서 디모데가 배웠던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 바울을 만나 바울이 만났던, 바울을 통해 오셨던 그 예수님은 디모데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믿게 된 셈입니다. 어려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기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자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스폰지가 마치 물을 쭉 빨아들이시는 것처럼 그 바울 통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들 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보호와 양육 아래 있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해서 강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그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디모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말씀과 그 복음을 또다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희망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아이들은 없는 것 같고 인구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만난 어린아이 한 생명을 붙잡고 정말로 천하보단 귀한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도 꾸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자체의 가치와 유익함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욱이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경을 배우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듣고 배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세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 꼭 맞는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전하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라기에 이 세상의 풍랑이 또 모질고 험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또 그리고 많은 손자 손녀들을 교회로 보내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만으로 내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삶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그 신앙이 전수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더 이상 그 기독교의 신앙이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도 그분의 부모들은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가 쪽으로는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에게 온전히 전승되지 못했을 때 그는 그릇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선교회 개사회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군종 장교로 계신 한 소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군대 오는 많은 젊은 장병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가장 많이 대답했던 그 젊은 장병들의 대답은 꼰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꼰대가 뭐죠? 꼰대. 본래는 아버지나 교사 등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이 쓰던 그런 비은어였는데 요즘은 그걸 어떻게 쓰냐면 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자기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일부러 그냥 강요만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꼰대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많은 젊은 이 세상의 청년들이 이 기독교를 향해서 꼰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구태의연한 것들을 전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욱이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교로 많이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국 사람들이 9만여 명이나 이 땅에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무슬림으로 9만 명 정도가 벌써 개종을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그들은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고요. 그중에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유 배달을 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왜 그까진 일을 하냐고 손가락질을 할 때 이슬람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게 대해줬고 사랑으로 대해줬고 그와 대화를 해줬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돼서 한 우유 배달 청년은 자기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례도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본질을 벗어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이런 현실을 보노라면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너무 많이 떠내려온 것은 아닌가. 물살을 거스리며 올라가는 송어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거스르며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부단히 애써야 하는데 그저 세상의 물결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말씀에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 교육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꺼져 있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다시금 그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은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아울러 동인천교회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도 한 명씩 위해서 이제 PPT를 띄우고 있고, 전에도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폭력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또는 나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음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에겐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고, 그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 말씀은 쇠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되도록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어두운 동방에 하나님의 빛된 복음과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또 큰 노력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승되어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전승이 잘 되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는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분명히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분명히 많은 한계 가운데 부딪히며 모든 어려움 하나 온전히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로봇이 나오고 많은 과학이 발달되는 이 시대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에서 먼저 성경이 가르쳐지고, 또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어두운 것들을 내어 쫓게 하시고,
빛과 아버지여 능력이 되신 주님이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